오늘은 우리가 2019년도에서 드리는 마지막 새벽 예배입니다. 예, 늘 마지막과 새 시작은 늘 새롭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는 어제 말씀과 실은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삶을 규정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인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한다고 하면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영적 전쟁인 이 영적 전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여전히 또한 필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마귀의 계계를 우리가 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로 우리의 허리를 띠고 그뿐만 아니라 성령의 검인 말씀의 검을 우리가 가져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이 우리의 영적 전쟁을 치rum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중요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오늘 바울 사도는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특이하게도 바울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두 번이나 기도를 하고 있었죠. 1장에서도 기도하고 3장에서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기도에 관해서는 두 가지로 크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해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특별한 일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이 기도라는 것은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일부분이 우리 가운데 특별한 요청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않고 간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기도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일 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첫 번째로는 항상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이 과부의 비유를 들면서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됨을 오늘 바울 사도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간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간구하시는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을 우리 앞에 띄워드릴 텐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의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는 깨어 있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우리에게 당한 이 영적인 전투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함을 말씀합니다.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성령께서 간구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사명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죠. 오늘 바울만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자체가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었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자신이 풀려날 것을 위해서 자신 가운데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해결될 것을 위해서 오늘 기도를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되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 사도는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여전히 바울 사도는 동일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바울은 이 옥중에 매인 신세이지만 전도해야 할 수 있는 이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오늘 바울 사도는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그 자신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또한 바울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됐기 때문에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 오늘 성도들에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1장 말씀에 보면은 자신이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시위대에도 오늘 복음이 증거가 되었음을 오늘 바울 사도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동시에 오늘 21절부터 24절 말씀까지는 바울의 끝인사입니다. 그런데 이 끝인사 중에서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소식을 증거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1절 말씀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이나 같이 읽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멘. 오늘 바울 사도는 두기고라는 이 믿음의 일꾼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기고는 골로새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골로새 교회도 여전히 보낸 이 일꾼이었습니다. 이 두기고를 통해서 바울 자신의 상황, 바울 자신의 소식을 오늘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오늘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정을 너에게 알리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매여 있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의 사정을 오늘 에베소 교회에 알리는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위로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사정을 알리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사정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위로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복음을 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바울 사도의 소식을 증거하는 것이 오히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서로 피차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사정과 소식을 증거하는 이유도 피차 우리가 안위함을 얻고 위로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식과 상황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말씀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위로와 안위함이라는 것은 어느 일방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은 서로에게 피차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안위함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의 오늘 이 축원의 모습이 나오죠.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처음 시작했던 이 평안과 은혜가 여전히 이 서신의 마지막에도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4절 말씀은 실은 이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더 낫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돼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런데 이 변함없이라는 단어는 모든 자 뒤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변함없이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번역되는 것이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끝없는 평강과 은혜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는 오늘 바울 사도의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바울 사도가 조금 특이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사랑이 있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되 믿음을 겸한 사랑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에베소 교회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그 잘못된 사람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여전히 잘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책망받는 이유 내용이 나오죠. 첫사랑을 잃어버렸음을 에베소 교회는 오늘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 교회가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갈되고 있음을 아마 바울 사도가 느꼈을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이 믿음에 겸한 사랑이 그들을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그들 가운데 넘치기를 오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오늘 구하고 축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바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가운데 평강과 은혜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바쁜 나머지, 우리의 삶이 메마른 나머지, 우리 가운데 주의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잊어버린 가운데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성령에 대한 믿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더불어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우리를 위해서도 동일한 축원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는 우리가 기도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있는 가운데 기도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삶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서로 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기를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 헌금을 하신 분 중에서 윤영자 집사님이 계시죠. 실은 이 집사님이 이번 주에 오셔서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다시 갈 예정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저번에는 항암 치료를 받았을 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항암 치료를 받았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게 나와서 다시 신정이 지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일날 못 오시고 어제 오셨다가 같은 구역의 식구 우리 권사님을 만나시고 이런 고백을 하고 가셨다고 합니다. 다른 환우들은 이 항암 치료 받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하는데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본인은 별 고통 없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바울 사도와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의 사정은, 나의 형편은 이렇지만 오히려 교회를 통해서 교회 식구들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제가 고통 없이 오늘 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그 소식은 저에게 오히려 안위함과 위로함을 주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형편을, 우리의 사정을 우리가 왜 서로 나누어야 되냐면은 그 사정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도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서로 알림으로 말미암아 안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함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성도들을 위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2019년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강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갔다라면은 새로 시작되는 내일부터 2020년도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이 은혜와 평강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삶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겸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2020년도에는 우리 가운데 믿음이 동반한 이 사랑이 올해보다 더 깊어져서 바울 사도가 간구한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를 알 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더욱더 알아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겨냥한 사랑이 더욱 넘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